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왜 아버지 날은 없느냐 해서 사실은 어버이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단어죠. 부모님도 또 순종도 공경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어른들도 포함해서 부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다 부모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부모님 대하듯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순종이란 말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공경은 우리가 잘 섬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도 성경에서 공경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 그건 어떤 방법이로든 그 부모를 부양하는 것까지를 공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순종을 하는데 공경의 모습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순종은 공경심이 없을 수가 없죠. 때문에 그런 건 형식적인 순종이라. 말은 듣지만 마음에서의 공경심 없는 거, 그런 건 형식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식적인 순종은 온전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을 수가 없죠. 진실한 그런 순종과 또 그 마음에서의 진정한 순종함이 있을 때 참 공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몇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알지요? 요셉이 누군가? 야곱의 11번째 그런 아들이죠.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서 참 그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지요. 더군다나 형제들이 그 요셉의 꿈 때문에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하나는 꿈꾸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그럼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그 11별이 다 내게를 잘하리다. 이놈이 또 지가 어디 왕이 되겠다는 그 꿈을 믿지도 않고 형들에게 굉장히 미워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먼 곳에서 양치기를 하는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형들에 가서 잘 있는지 양 떼도 잘 있는지 둘러보고 오고 내게 와서 좀 말하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사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잘 순종해서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길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했더니 말 잘 들었더니 노예로 팔려갔어. 불운한 것 같지요. 하지만 팔려간 것은 애굽의 총리, 애굽의 시위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를 가니 형통하게 되고 마침내 그는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잘 섬기고 순종하고 못 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원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공경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지요. 하지만 공경은 좀 다릅니다. 공경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자기 부모님은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부모를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의 원리예요. 순종과 공경은 같은 흐름인 것 같지만 순종은 무조건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하여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제일 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공경은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공경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불효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은 엘리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바로 두 아들이 있었지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도 무시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예배의 형식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예배도 지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인을 보내서 그 세 발 달린 갈고리를 가져다가 삶는 고기에 그 소태 갈고리 고기를 마구 찔러서 아무 것인지 익은 거 빨리 가져오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두 아들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무리한 짓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먼저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생고기를 좀 달라. 해가지고 생고기를 막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제단에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주세요. 지금 주라. 그러자면 내가 강제로 뺏어가겠다 하면서 협박하고 이 제사장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된 제물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제물. 이에 아버지 제사장 엘리야가 두 아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백성들이 다 말을 거예요. 왜 제사장 아들이 저 모양인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너 성막 문 입구에서 봉사하는 이 젊은 이 여자들을 유혹해서 동침했다는 소음을 내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제사장 족속의 제사장이면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권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종교예요. 거기에서 제사장은 최고의 특권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형식적이지만 제사장은 엄청난 자리예요. 그걸 마구 사용하면서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두 아들을 부릅니다. 불러놓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서 듣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너무 좋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라 그랬는데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였고 3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 중에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던 거지요. 이 두 아들은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자기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은 아버지가 훈계했지만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가서 1장에서 4장 읽어보십시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부의 말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께도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부모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우리 레갑 자손이 있습니다. 35장.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 자손은 정말 순종을 잘하는 자손들임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함께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 중 하나입니다. 바로 겐족속의 후예인데요. 그 중에 레갑 가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씨, 이씨 그런 걸 말합니다. 그들은 조상과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명령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살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이거 참, 예. 이해 갑니까?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레갑 자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한 방에서 포도주를 좀 마시게 해보라.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다 위치해서 오라고 합니다. 성전에 오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즉 제사장 쓰는 방 한 군데를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포도주를 아주 풍성하게 안주까지 다 해서 탁 차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요, 포도주가 있으니 아주 맛있게들 드십시다. 드셔보시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 텐트에서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손주들이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까지 평생 동안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와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합니다. 왜 이들은 이런 명령을 후손들에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이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즉 유목민들답게 살려면 오래 살려면 유목민답게 살아야 오래오래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상들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목초지를 향하여 떠나야 하므로 집도 밭도 종자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더구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거룩함도 있지만
유목민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도 자기 선조들의 명령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착해서도. 오늘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요즘 말로 말한다면 자기 부모가 물려준 본업에 충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좀 먼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조들의 명령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부모와 자식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과 지금 오늘 시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과거와 지금 오늘날과 나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책 속의 하나님 혹은 구약의 하나님과 오늘날 하나님은 분리되어서 생각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인 부모의 명령도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데 왜 내가 하는 말과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선조와 부모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레갑 자손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명령한 것도 지금까지 잘 지키는데 어째서 너희는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 악한 행위를 그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에 순종하라 하여도 듣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켜서 레갑 자손들을 성전에 데려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근데 그들은 부모와 선조들의 말을 거스릴 수가 없다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시지 않았고 앞으로도 평생도록 마시지 않겠습니다. 사실 포도주 한번 마셨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약시대는 포도주를 마셨어요. 공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 방인데 뭐 마셔도 아무런 책망이나 징벌도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조들과 부모님들의 명령이 그들은 지켜야만 된다는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켰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혹은 이렇게 저렇게 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면 아 그건 아버지 시대의 말씀이죠. 얘기죠. 옛날엔 그렇지 몰라도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하고 잘 들으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부터 시작해서 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르고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틀립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르고 구약시대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 시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시대가 흘렀으니까 우주정거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레갑 자손과 에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조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레갑 자손들에게 이 같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복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네 번째 계명 다음에는 바로 첫 번째로 오계명이 부모님께 대한 공경이 바로 명령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순종과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라고. 그것이 자식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길이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애들에게 그걸 왜 이렇게 시키냐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사시라고. 효도 안 해도.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요양원 보내도 아무런 말도 하시지 마시고. 내가 말을 해야죠. 부모가.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리고 너희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너도 그 후손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죠. 부모가 뻔뻔히 아닙니다. 효도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식에게 효도 가르치라고 세상에 하던가요? 자식에게만 막 하라고 하지 부모에게 가르치라 소리는 안 해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순종하며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긋나면 순종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지라도 공경은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공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순종과 공경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핑계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는 반드시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중에 효도하고자 하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 내가 잘해드릴게요. 그런 말씀 약속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전화라도 해서 잘 계시는지 전화로라도 늘 확인하시고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과 공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5월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나의 부모님 생전에 효도와 공경 다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